할렐루야. 우리 전우사역이 신하고 인사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감사합니다. 교회 소식 전해드립니다. 우리 교회 1년 결산일이 11월 30일입니다. 우리 재정부와 부서에서는 1년 사업을 정리하셔서 다음 주입니다. 12월 6일까지 저에게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당회는요 12월 둘째 주 13일 오후 예배 시간에 당회로 모이겠습니다. 당회원 되시는 분들은요 다 참석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 당회는 그 개교회에서 무엇을 결정할 수 있는 최고의 권위회의가 당회입니다. 그 당회는 꼭 참석하셔야 되고요. 이곳에서 또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나눌 수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다른 말씀 없으시면은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 봉독해 드립니다. 사무엘상 7장입니다. 사무엘상 7장 12절로 14절까지 12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벤네셀이라 하니라.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 안에 들어오지 못하였으며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막으심에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게서 빼앗았던 성읍이 에글론부터 가드까지 이스라엘에게 회복되니 이스라엘이 그 사방 지역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도루 찾았고 또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 사이에 평화가 있었더라. 아멘. 오늘 이 시간 호산나 성가대에 특별 찬양 있겠습니다.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주를 찬양할지라
하나님 말씀의 제목은요, 에베네셀의 의미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합니다. 오늘이 11월 마지막 주죠? 네. 우리 교회의 결산일이기도 합니다. 교회마다 회계연도는 다릅니다. 각자 교회 사정에서 정하게 되어 있는데 우리 교회는 당회를 되게 1월 달에 하는 교회도 있습니다. 그런 교회들은 12월 말일까지 회계연도를 정하기도 하고 우린 그런데 우리 교회는 당회가 매년 12월 둘째 주에 있기에 11월 말일로 결산을 보게 됩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는 그런 주간이라고 봐도 상관이 없을 것 같습니다. 결산하면서요, 한 해를 한번 쭉 이번 주 묵상하면서 돌아봤습니다. 참 어수선한 해였죠. 어느 그 기사를 보니까 올해 매년 해마다 이렇게 단어들을 정합니다. 그러니까 뉴욕타임즈 연지에서 이렇게 올 한해는 무슨 단어 이렇게 정하는데 올해는요 정할 단어가 없답니다. 그냥 다 코로나입니다. 그만큼 코로나의 여파가 거셌던 한 해인가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지만 한면으로 또 돌아보면요, 저에게 또 우리 교회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는 어느 때보다 더 컸다는 생각이 참 많이 들고, 또 그러면서 반면에 아쉬워했던 것들, 또 개선해야 됐던 것들, 또 우리가 해야 될 숙제들 또한 여러 가지가 있었음을 돌아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습니다. 제가 항상 10월달 되면 기도 제목이 하나 생깁니다. 뭐냐면은 내년도 표는 하나님 뭘로 해야 되냐요? 라는 기도 제목을 항상 갖게 됩니다. 그리고 기도를 하고 정하게 돼요. 근데 이 표가 의미 있는 게요, 그냥 교회마다 다 하니까 아무거나 좋은 말 붙여서 정하면 되지가 아닙니다, 여러분요. 여러분이 교회에서 하는 모든 것들은요 의미가 있는데 그 중에 이 표는 뭐냐? 올해 우리에게 원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모습으로 살아가라, 젊은이 교회는 이런 교회가 되어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주시는 어떻게 보면 사명이고 비전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절대 가만히 소홀히 정할 수가 없는 거지요. 그러니까 주의 종들이 10월 달만 되면 거의 비슷합니다. 모든 목사님들은요 이 표를 놓고서 깊이 기도합니다. 기도하고 하나님 주시는 마음으로 감동을 받아서 표를 정하게 되죠. 올해는 뭐 했습니까? 빛과 소금이 되는 교회다. 돌아오게 됐어요. 과연 우리가 빛과 소금으로 살았는가? 꼭 겉으로 보이는 것뿐만이 아닙니다. 여러분 개개인의 삶에서 역시 여러분이 있는 곳에서 빛과 소금이 되었나 한번 살펴보아야 된다는 거죠. 지난 1년을 돌아보면서 내년을 준비하는 우리의 마음가짐과 결단 또한 새로워져야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은요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와 이 에베네셀이 가지는 하나님의 은혜의 의미를 찾아보면서 우리가 지난날을 어떻게 돌아봐야 될 것이며 또한 다가올 2021년도를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맞아야 되는지 살펴보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을 설명해주면 간단히 말씀드리면 이런 내용입니다. 이스라엘과 블레셋은요 오랜 기간 전쟁이 있었습니다. 전쟁이 있었어요. 정말로 지긋지긋한 전쟁. 지금도 보면 전쟁 있지요. 무슨 말이냐 하면요, 블레셋이 팔레스타인입니다. 팔레스타인. 지금 성경은 블레셋이라는데 원래 이 팔레스타인이에요. 지금도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은 분쟁이 있습니다. 계속해서 분쟁이 있어요, 여러분요. 그런 겁니다. 참고로 영어에 나와 있는 우리 성경에 나와 있는 단어들 있죠. 단어들이 영어로 되면요 조금 우리가 다릅니다. 다윗이 우리가 다윗이라고 얘기하는데 다윗이 뭐예요? 데이비드입니다. 데이비드. 그러니까 영어 이름 중에서 데이비드 되게 많죠. 다윗입니다. 바울은 뭔지 아십니까? 폴입니다. 폴이에요. 폴. 그러니까 영어 성경에 다 폴로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미국 사람들 폴이라는 이름 정말 많거든요. 예, 그다음 바울이라는 이름입니다, 여러분요. 그러면 요한은 뭘까요? 존입니다. 네, 이런 것도 많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걸 좀 참고해서 알면은 조금 영어 성경을 보실 때에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어쨌거나 이스라엘과 블레셋이 오랜 전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전쟁에서 패하자 이스라엘이 어떤 생각을 가지냐? 야, 우리가 언약궤로 하나님을 앞세우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졌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정말로 신뢰하고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전쟁에 이기기 위한 수단으로 언약궤를 앞에 세웁니다. 그리고 전쟁을 합니다. 그런데 집니다. 그래서 오히려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목숨과 같은 언약궤를 빼앗깁니다. 근데 빼앗아서 이 블레셋 사람들이 가져가다가 자기네 신을 잇는 다곤 신전에 같이 갖다 넣어놓거든요. 언약궤를요.
근데 이 다곤 신전이 팔 부러지고 목 부러지고 엎어지고 하는 일들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이게 안 되겠구나 싶어서 블레 사람들이 자기 손으로 언약궤를 다시 이스라엘로 드립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들어온 게 오늘 본문의 7장의 내용이에요. 그 7장에 이 언약궤가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옵니다. 들어와서 이스라엘 백성의 집에 머물게 됩니다. 근데 블레셋 사람들이 언약궤를 줬다고 해서 전쟁을 멈추나요? 아니요. 또 쳐들어왔어요. 또 쳐들어오니 이스라엘 백성들은 겁나겠죠. 언약궤를 앞서서 했는데도 패했습니다. 언약궤까지 뺏겼는데 이제 또 전쟁하니 또 질 것 같고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도자 누구한테 오냐? 사무엘한테 옵니다. 사무엘한테 와가지고 기도합니다. 사무엘 제발 기도해 주세요. 제발 하나님께 예배드려 주세요. 그러면서 우리를 건져주세요 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죠. 기도하는데 그 전에 있었던 사건이 있습니다. 바로 미스바에 모여서 엄청난 회개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사무엘이 하나님께 제사를 올리고 기도하게 되자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이겼다 졌다? 이겼다. 이겼는데 자기네 힘으로 이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사무엘의 기도에 응답하셔서 큰 우레를 바라십니다. 그러니까 그냥 앉아가지고 블레셋 진 거예요. 이스라엘이 앉아서 이긴 거고. 우레를 바라셔서 블레셋 사람들을 칩니다. 치게 되자 블레셋 사람들은 물러가게 되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여세를 모아서 빼앗겼던 이스라엘 땅들까지 쳐들어가 다시 회복했다라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그리고 이 전쟁에서 이긴 이곳을 뭐라고 명하느냐? 에베네셀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뜻이 뭡니까?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라는 뜻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의 말씀을 몇 가지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에베네셀이 주시는 의미는 뭐냐?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인도하심에 감사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것에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에베네셀의 의미는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라는 겁니다.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지금 내가 이곳에 있을 수 있는 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네. 있고 싶어도 모르는 사람 너무나 많습니다. 내가 건강하고 싶어도 건강하지 못해서 뛰어다니지 못하고 걸어다니지 못하고 예배당을 올 수 없는 사람도 있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다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도우시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게 대단히 중요해요. 그냥 말이 아니라요. 정말로 그렇지. 내 가슴 깊이 절절히 느끼실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것부터 시작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것부터 시작돼요. 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고 잊어먹잖아요. 그러면요. 믿음이 자랄 수도 없을 뿐더러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할 수도 없습니다. 여러분요. 예배할 수. 생각해 보세요. 내가 어떤 사람한테 도움을 받았어요. 도움을 받은 것을 내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 사람이 어려울 때 도울 수 있죠. 도울 수 있습니다. 조금 내가 손해를 보더라도 도울 수 있어요. 내가 감사할 수 있는 겁니다. 명절 때 사람들 어떻게 합니까? 내게 도움을 준 사람을 체크합니다. 그래서 인사할 사람들에게 인사합니다. 뭐예요? 기억하고 있으니까 그런 거예요. 저 사람이 나한테 뭐 해줬는지 기억 안 납니다. 그러면요 감사하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요 실은 이 돼지 보면서 기억하는 것을 잘 기억하셔야 돼요. 근데 사람들은요 기억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말 있죠. 은혜는 은혜는 바위의 색이고 바위 색이고 미워하는 것 원수는 어디의 색이냐고 물의 색이라고. 그게 맞죠. 왜 물의 색이면 금방 잊어먹잖아요. 그런 거예요. 그러나 은혜는 바위의 색에서 잊어먹지 말아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반대죠? 네, 그 문제. 제일 큰 문제가 제일 많이 잊어먹는 게 누군지 아십니까? 누구에 대한 은혜를 제일 많이 잊어먹는지 아세요? 하나님의 은혜도 하나님의 은혜인데요. 하나님 안 보이니까 할 말이 없고요. 부모님 은혜. 부모님 은혜를 그렇게 몰라요. 살아있을 때는요. 은혜인지도 몰라요. 꼭 돌아가시고 난 이후에 돌아가신 이후에 울면서 부모님이 이랬지. 우리 엄마가 이랬는데 우리 아빠가 이랬. 살아있을 때 기억했으면 그렇게 부모님한테 함부로 했을까? 그렇죠. 기억해야 돼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를요 우리가 기억할 수 있어야 돼요. 은혜를 기억해요. 그래야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고요, 섬길 수 있고요, 우리 믿음 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뭐 한다는 것은요 앞뒤가 안 맞는 말입니다.
올 한 해 돌아보십시오. 하나님 여러분 어떻게 지키셨는지. 우리는 모를지 몰라도 눈동자 같은 하나님의 보살핌으로 자지도 아니하시고 졸지도 아니하시고 우리를 지키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꼭 기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근데 또 하나요. 이게 단순히 기억해야 되는 이유도 뭔지 아세요? 여러분 이 은혜를 기억해야 여러분 더 큰 신앙으로 나갈 수 있고요. 더 큰 믿음으로 나갈 수 있고 더 큰 일들을 이룰 수가 있어요. 이거 기억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더 큰 일을 못합니다. 나 저 사람은 저렇게 믿음이 좋은데 그렇게 하나님의 큰 일을 하는데 나는 못하지? 그 중에 하나 이유가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요. 이걸 체험의 신앙입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다윗입니다, 여러분. 다윗은요, 이 하나님의 은혜를 고스란히 기억하고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큰 일들을 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요. 자, 제가 성경을 한번 읽어드립니다. 사무엘상 17장에 보면요, 유명한 거죠. 골리앗과의 싸움이 나옵니다. 골리앗과의 싸움이 나옵니다. 사무엘상 17장 34절부터 37절까지 말씀인데 제가 한번 읽어드립니다. 다윗이 골리앗 앞에 나갈 수 있었던 이유가 있어요. 왜 나갈 수 있었냐는 거예요. 그냥 객기인가요? 아니요. 사무엘상 17장 34절부터 34절까지 제가 읽어드립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사자와 곰을 따라갔대요.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어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를 쳐 죽였나이다. 사자를 쳐 죽이고 곰을 쳐. 여러분 인간이 못하는 겁니다. 이거 여러분 아세요? 인간이 못합니다. 여러분 그 누구도 여러분 사자 못 이깁니다. 곰도 못 이깁니다, 여러분. 그래서 다윗은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36절입니다.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는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니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17절 중요합니다.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누가?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아멘. 이게 다윗의 신앙이에요. 다윗은요 골리앗 앞에 갈 수 있었던 이유가 있어요. 사자나 곰도 하나님께서 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까짓거 저딴 인간 하나 못 건드리겠냐는 거예요.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하신 일을 기억하잖아요, 여러분요. 근데 우리가 두려워요?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오신 거예요. 수많은 위기를 넘기셨을 거예요, 여러분. 살았던 사람들은요 생각지도 않는데 지나가다 위에서 돌 위에 떨어져 맞아 죽어요, 길에서. 그런 일 우리한테 없었잖아요. 죽는다고는 병에서 암병에 걸려가지고 있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수술하고 고침 받았잖아요. 여러분 죽을 것 같았는데 죽지 않고 지금까지 살았고, 감기 걸려 죽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여러분? 코로나 걸려 죽는 사람보다 감기 걸려 죽는 사람이 죽고 더 많은데 그 가운데 우리는 지금 이러고 있잖아요. 이게 이렇게 지키신 하나님의 은혜를 알았는데 뭐가 두렵냐는 거예요. 아멘. 뭐가 두렵냐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이름으로 여호와 이름으로 나가지 못할 것이 있냐는 거예요.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은혜를 꼭 기억하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 교회도 그래요, 여러분. 때로는요 어떤 때는 힘들고 어려워서요 하나님 힘들어요 어려워요 라고 기도하다 보면 그런 생각이 나요. 여러분 일일이 제가 말씀 안 드려도 우리 장로님도 아실 겁니다. 재정 보신 분들 알 거예요. 저는 이렇게 있으면서요 교회 선배님들 아는 선배님들 많이 있을 거 아니에요. 아는 목사님들 있고 또 큰 교회 목사님들도 있습니다. 가서 우리 교회 힘듭니다 도와주세요 한 번도 안 했습니다. 해본 적이 없어요, 여러분요. 근데요 참 신기한 게 뭔지 아십니까? 느닷없이 5년 동안 연락 생판 아빠 안 하던 목사님 전화가 옵니다. 와서 목사님 교회 어떻게 지내? 웬일이세요? 그냥 생나 전화했어. 이런저런 얘기를 끊어요. 끊다 보면 나중에 또 전화가 옵니다. 거기 있는 직원한테 전화 와서 계좌번호 가르쳐야 돼. 그러면서 우리 도움을 손길을 보내줍니다. 생각지도 않았는데 심지어는 그렇게 기도도 안 했어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렇다면 내가 노력한 것도 없이 이렇게 한 것도 없는 하나님께 도우셨다면 우리가 하나님 믿고 의지하면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지지 않으실까요? 아멘. 건지십니다, 여러분. 이 믿음을 잊어먹지 마십시오,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여러분이 뭘 했어요? 아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만드셨잖아요. 이 은혜를 꼭 잊지 않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이런 하나님만을 믿고 따르고 섬길 수 있는 저와 우리 사랑하는 교회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이 에베네셀이 주는 의미는, 첫 번째는 인도하심에 감사하는 거라면, 두 번째는요 회개하라는 겁니다. 이 에베네셀의 의미에는요 회개의 의미가 있어요. 회개의 의미. 에베네셀은 회개를 담고 있는데, 자, 이 에베네셀이라는 지명을 딴 곳이 어디냐? 거기 보니까 미스바와 센 사이에라고 나옵니다. 미스바와 센이라는 곳 사이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그것을 에베네셀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미스바는 회개의 땅입니다. 회개의 땅이에요. 미스바에서 회개의 운동이 있은 이후에 에베네셀의 승리가 있었어요. 오늘 본문의 말씀도 보시면요 7장 5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한다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쳐들어왔을 때 미스바에 모여서 대각성 운동을 합니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가슴을 치면서 머리를 제 가운데 묻으면서 하나님께 회개하고 나갔다는 거예요. 우리가 범죄하였습니다. 이게 미스바예요. 근데 에베네셀이 미스바에 있다는 것은 무엇이냐? 즉 에베네셀에는요 우리에게 회개의 요구가 있다는 거예요. 회개할 때에 하나님 역사가 일어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즉 이 에베네셀은요 그냥 하나님 무조건 부어주시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요. 인간의 노력으로 되는 것도 아닙니다. 뭡니까? 우리의 철저한 회개와 그 회개를 받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이루어져서 에베네셀의 큰 승리가 있게 된 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중요해요, 여러분요. 근데 여러분 언젠가도 새벽 시간에 말씀드린 것 같은데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요, 이 에베네셀이라는 장소는 또 다른 곳에서 나옵니다. 어느 곳이냐? 이 사무엘상 4장의 에베네셀도 나옵니다. 똑같이 에베네셀이에요. 에베네셀은 에베네셀인데 이 사무엘상 4장의 에베네셀과 지금 나와 있는 사무엘상 7장의 에베네셀은 정반대입니다. 사무엘상 4장의 에베네셀은 패배의 땅입니다. 처참한 땅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짓밟힌 땅이 에베네셀입니다. 그런데 지금 7장은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땅이고 하나님의 땅을 회복한 땅이 에베네셀이고 블레셋을 이긴 곳이 에베네셀입니다. 무슨 차이예요? 똑같은 지명, 똑같은 이름인데 무슨 차이냐는 거 단 하나입니다. 미스바 회개입니다. 회개예요. 하나님 앞에 회개하실 때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똑같은 여러분 개인인지 모르겠습니다. 조윤선 집사님 그냥 조윤선 집사님입니다. 작년에 조윤선 집사님과 올해 조윤선 집사님, 또 내년에도 똑같은 조윤선 집사님입니다. 머리도 차이가 있다면 나이를 먹어서 줄이면 될지 어쩔지 모르겠지만 어쨌거나 조윤선 집사님이야. 겉으로 보기 그렇습니다. 변함이 없습니다. 그러나 다릅니다. 회개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은 하늘과 땅 차이. 아멘. 우리 안에 하나님에 대한 회개가 있다면요 그 삶은요 사무엘상 7장의 에베네셀일 겁니다. 그러나 그게 없다면요 내년에도 어쩌면은 안타깝게도 사무엘상 4장에 나와 있는 에베네셀이 될지도 모른다는 것이거든요. 올 한 해를 여러분 돌아보시는 거 꼭 하셔야 되는 거 있습니다. 뭔지 아십니까? 회개입니다. 잘한 것도 있겠지만 후회스러운 것도 있을 것이고 아쉬운 것들이 있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 명한 것, 내가 순종하지 못했던 것들이 있다면 여러분 돌아보시면서 회개하셔야 됩니다. 아멘. 그래야 승리의 에베네셀로 바꾸게 되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에베네셀을 기억하시면서 꼭 회개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 이 에베네셀이 주는 의미는 무엇이냐? 에베네셀이 주는 의미, 중요한 의미죠. 바로 회개할 것은 반드시 회개하고 넘어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에베네셀 은혜가 임합니다. 세 번째는요 뭐냐? 새로운 내일을 준비해야 됩니다. 세 번째는 이 에베네셀 의미는요 새로운 내일을 준비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자신을 돌아보고 회개한 자에게 하나님은 새 일을 행하십니다. 새 일을 행하십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이 나한테 새 일을 행하실 텐데 나는 가만 앉아 있어요? 아니요. 준비하셔야죠.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준비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준비하셔야. 근데요 은혜 받은 사람들의 실수가 뭔지 아십니까? 이 은혜에 취해 있어요. 은혜에 취해 있어. 그래가지고 은혜 받으니까 너무 좋아. 여러분 은혜 받으면 진짜 좋거든요. 덩실덩실합니다. 그냥 계속 머물러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게요 여러분 은혜는요 한순간에 없어질 수 있다는 것도 아셔야 돼요. 여러분요. 그냥 한순간에 그냥 누구한테 말한 걸 수도 있어요. 근데 이걸 몰라요.
은혜 받으면요 그냥 가만히 있으면 안 됩니다. 은혜 받으면 어떻게 하느냐, 더 큰 은혜를 받기 위해서, 더 큰 승리를 위해서 그 은혜를 내 삶의 걸음으로 사용할 수 있어요. 아멘. 절대 내버려두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거 썩습니다. 썩어요. 맛있는 뭐 감이 있다 칩시다. 너무 맛있어. 여러분 그 감으로 최대한 잘 활용하고 빨리 먹어서 내 힘에 에너지를 하는 거죠. 네. 맞죠? 네. 너무 좋다고 냅둬 그냥. 썩어. 한 달 둘 냅둬 썩어서 버려야 돼요, 여러분. 은혜가 이런 거라니까요, 여러분요. 은혜가 좋죠, 여러분. 귀하죠. 귀합니다. 빨리 드셔야 돼요. 드셔서 새 힘으로 만드셔야 됩니다, 여러분. 아멘. 그냥 내버려두지 마세요. 여러분 올해 은혜 받으셨습니까? 이 은혜를 가지고 내일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 2021년도 어떤 일들로 하나님의 더 큰 은혜를 경험해야 될지 발판을 삼으셔야 된다고요. 아멘. 그렇지 않으면 죽습니다. 안타까운 얘기지만요, 그렇지 않으면 썩어서 냄새납니다. 여러분 도전하셔야 돼요. 도전하셔야 돼요. 머물러 있으면 절대 안 됩니다. 변화산에서 어떻습니까? 여러분 원래 변화산이라는 산은 없습니다. 네. 이스라엘 성교순례 가가지고 변화산이라고 물어보면요 무식한 소리 듣는 거 들어요. 변화산 없어요. 왜냐하면 그러나 성경에서 예수님 모습을 이렇게 변화됐기 때문에 네. 이걸 이해를 돕기 위해서 변화산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자, 예수님과 제자들이 산에 올라왔어요. 기도하는 가운데 예수님 모습이 바뀝니다. 너무나도 황홀하게 바뀝니다. 세상에 형용할 수 없는 모습으로 바뀌어요. 그걸 베드로가 봤어요. 베드로가 보니까 한마디로 뿅 간 거예요. 너무 좋아. 내려가기 싫죠, 여러분. 여러분 좋으면 더 이상 막 그냥 이대로 그냥 있었으면 좋겠죠. 그 베드로가 그랬어요. 천국을 봤으니, 주님의 모습을 봤으니 얼마나 좋았을까. 그래서 얘기하죠. 하나님은 초막집을 합시다. 예수님을 위해서, 모세를 위해서, 엘리를 위해서, 우리야까지 거 드려서 자도 괜찮습니다. 자기네 집을 위해서는 초막집자 많잖아요. 네. 그만큼 좋은 거야.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시끄러워, 내려가. 여러분 내려가야 삽니다. 아멘. 내려가지 않으면은 베드로와 올라갔던 제자들은 그대로 썩어졌을지도 모릅니다. 내려가야 사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를 받으셨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에 큽니까? 그거 받아서 뭐 하시게요? 받아서 뭐 하시게요? 그냥 가지고 있을 것 같으면 빨리 천국 가세요. 천국의 은혜가 훨씬 더 많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은혜를 주신 이유는요, 새 일을 하라, 아멘. 도전하라. 아멘. 그리고 은혜가 없으면 못하죠. 안 그래요? 은혜가 없으면 못합니다. 근데 은혜가 있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아멘. 우리는 해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가 올해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다면 내년에 더 큰 은혜와 더 큰 승리를 위해서 반드시 도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근데요 이렇게 도전하면 어떤 일이 발생하느냐, 우리 14절 보실까요, 여러분요? 보세요.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게서 빼앗았던 성읍이 에글론부터 가드까지 이스라엘에게 회복되니 이스라엘이 그 사방 지역을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도로 찾았고. 자 보세요. 지금 전쟁에서 승리했어요. 승리했는데 이걸로 끝난 게 아닙니다. 그냥 승리해서 끝난 게 아니에요.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지지 않은 것만도 다행 아니에요? 전쟁에서 이름은 죽음이죠. 네. 근데 이겼어. 그래서 살았어. 얼마나 감사합니다. 와, 이겼다. 머물러 있었어요? 아니요. 보세요. 블레셋에서 사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전쟁에 승리하니까 다시 달아가서 잃었던 땅까지 다 빼앗았다는 거예요. 은혜를 받았으면요, 은혜를 받았으면 도전해서 다시 찾아야 된다니까요, 여러분요. 아멘. 축복을 찾아야지요. 아멘. 우리나라 말에도 이런 말 있죠. 물 들어올 때 노 저어라. 네. 처음 들어본 거 아니시죠? 네. 예. 가끔 이렇게 격언해서 가끔 얘기할 때 아무도 못 들은 것 같으면 저만 괜히 이렇게 좀 올드한 사람 같은데 그런 거 아니에요, 여러분요. 물 들어올 때 노 저어라고. 은혜 받았을 때 하나님께 더 치고 나가시기 바랍니다. 아멘. 블레셋 사람들이 이기니까 어떡합니까? 더 치고 나갔잖아요, 여러분. 우리 이런 신앙이 돼야 돼요. 이 에베네스는 그런 땅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주저앉아 있지 마세요. 좋아서요 베드로처럼 초막 찍고 머물러 있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뛰쳐나갑시다. 할렐루야. 네. 근데요 더 감사한 게 뭔지 아세요? 참 하나님 은혜 감사하게요. 이렇게 도전하면은요, 도전해서 그것만 얻느냐? 아니에요. 도전해서 그것만 얻는 게 아니라 도전하면 하나님께서 보너스를 주시더라고요. 보너스. 좋죠? 네. 좋아요. 아니 무슨 보너스인데요? 한번 성경 보실까요? 자 보세요.
14절 그 하반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이 그 사람 지역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도로 찾았고 또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 사이에 평화가 있었더라. 야, 요 말이 이게 아주 끝내주는 말이에요. 그냥 읽으니까 잘 몰랐죠? 네. 자,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과의 전쟁에 승리했어요. 에베네셀이라고 고백하고 그냥 머물러 있지 않고 블레셋 땅을 다시 쳐들어가서 빼앗긴 땅까지 다 회복시켰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보세요. 또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 사이에 평화에 전쟁을 했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근데 아모리 사람과 평화가 있었대. 야, 이게 뭐냐면요. 여러분이 아모리 사람들은요. 가나안에 있는 일곱 족속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이들은 되게 강합니다. 그래서 사상 1장에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그 가나안 땅의 땅을 분배하죠. 분배하는데 그 분배한 땅을 차지하고서 다 차지해서 그들 이겨야 돼요. 자기 땅을 만들어야 되는데 이 아모리 족속이 있었던 땅을 누가 분배하냐? 단지파가 분배했습니다. 근데 단지파가요. 이 아모리 족속한테 져가지고 도로 빼앗깁니다. 점점 당합니다. 그만큼 아모리 족속은 강한 족속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마치 뭐가 똑같냐? 알튼 이하고 똑같습니다. 어떻게 손대볼 길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이들이 쳐들어오면요, 오히려요, 뭐 그런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제 느낌에는요, 블레셋과는 한번 해볼 만한데 아무리 사람만 힘들다 얘기가 나올 정도로 그런 사람이 아무리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블레셋을 이겼더니 에베네셀을 주저앉아있고 도전했더니 아무리 사람과도 문제가 해결되었다. 할렐루야. 아멘. 이게 도전하는 사람 중에 보너스 중에 보너스예요. 여러분 삶에요,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있으십니까? 이 문제는 진짜 내가 평생 쌓아가고 있는데 도대체 해결이 안 돼요. 도전하십시오.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삶을 가지고 치고 나가십시오, 여러분. 아멘.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이거 얼마나 큰 도전하는 사람에게.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에베네셀의 신앙을 안 가지고 있었다면요, 이거 해결 안 됐으면요, 얼마나 배 아팠을까 나중에 알았으면. 그러나 도전에 해결하고 나니까 이렇게 좋은 모습. 우리 성도님들, 여러분도 도전하십시오. 아멘. 이제 2020년 한 달 남았습니다. 아직 하나님께 이루지 못한 것들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다 갔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한 달이면 역사가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은 한 달이면요, 세계를 바꾸시고 남을 수 있는 시간입니다. 아멘. 에베네셀의 하나님 믿으세요. 11개월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 인도하셨습니다. 그러면 이 나머지 한 달 동안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이다. 다윗과 같이 도전할 수 있는 신앙,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시고 회개할 거 회개하시고 앞으로 새로운 도전으로 큰 일을 이루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믿음으로 2021년을 또 살아가실 때 여러분 삶 가운데 지금까지 평생에 해결되지 않았던 문제가 하나님의 은혜로 보너스처럼 해결되는 축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기도하실 텐데요. 도전하는 자에게 응답하십니다. 그리고 큰 상급과 보너스를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실 텐데요.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은혜 감사드립니다. 내가 모르는 때에도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은 나를 지키셨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나 혹 내가 올 한 해 동안 살면서 주님이 원하시는 모습이 아니었다면 이 시간 회개하기 원하오니 회개의 영혼을 부어달라고 기도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앞으로 도전하는 믿음, 도전하는 신앙 되게 허락하여 달라고 그러한 용기를 달라고 우리 이 시간 말씀 기억하며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산모와 구성하신 아버지 주님 감사합니다. 2020년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니었으면 하나님의 지키심과 인도하심이 아니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저희들이었습니다. 하나님 그런 하나님께서 계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은혜를 찾는 죄를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이름으로 하나님께 감사의 고백을 올려드리는 자들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살면서 우리가 회개하는 것들을 아버지 앞에 회개하는 심을 회개하여 주시옵시고 그러므로 다시 한번 일어서서 하나님의 귀한 은혜로 믿음으로 아버지의 도전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일들을 소하게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의 큰 역사를 이루어가는 우리를 낼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붙잡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주님,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 그 에벤네셀의 하나님이
오늘 우리 사랑하는 이 젊은 교회와 성도님들에게도 함께 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은혜를 늘 기억하면서 묵상하면서 잊지 않는 저희를 되게 하시고 날마다 감사의 고백 올려드릴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부끄러운 모습들 회개할 수 있도록 회개의 영을 부어주시옵시사. 하나님, 이 시간을 새롭게 정비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다윗과 같이 앞으로 전진하고 도전하여 나아가는 신앙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지금까지 받은 은혜보다 더 큰 은혜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들을 이루어가는 복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우리 재단을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갈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께서 우리의 힘이 되시고 능력이 되어주심에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